33년을 지냈지만 사실은 짧은 공생애를 지냈어요. 한 3년 정도 지냈죠. 3년.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시대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남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뭘 가르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들은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끔씩 무응답일 때가 있어요. 무응답.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응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더딘 것 같고요.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럼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응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맞죠? 응답 없는 게 응답이니까 무응답도 응답이거든. 그럼 이게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정체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무응답인 것처럼 보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기웃기웃 보고 막 했지만은 그렇게 응답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 잘 안 왔어요. 근데 무응답일 때 하나님 예수님은 뭘 준비하시는가? 요거 준비했어요. 제자들에게 평생 응답받을 체질을 준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3년 동안 제자들은 이거 하나 응답받은 거예요. 3년 동안. 잘 모르는데 계속 따라다니고 듣고 보고 깨닫고 하면서 점점 바뀐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요.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그래 그렇잖아요. 큰 중병에 걸렸다. 맞죠?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혔어. 뭐가 더 아픕니까? 내 손에 가시가 더 아파. 왜? 내가 느끼는 게 최고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모든 게 나에게 딱 집중돼요. 근데 이게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라는 거 모릅니다. 우리는 나를 가지고는 진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창세기 3장이거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이 써야 될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 못 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이거 보게 만듭니다. 네가 주인 되어 가지고 네 인생에 네가 주인 되어서 얼마만큼 어려우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나를 없애라는 종교가 말하는 나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요 나를 자꾸 없애려고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내가 이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옛것을 죽여요. 그리고 주님은 뭘 보게 만듭니까? 계속 제자들에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닫으면요. 여러분의 체질은요. 평생 응답받는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깊이 있게 누렸던 전도자 바울은요. 참 이 메시지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얼마만큼 무기력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것이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이 신앙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키는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승리하는 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계속 데려다니면서요, 때로는 영적인 거 보여주시고 비유로 드시고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뭘 열어줬느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희들이 보고 맨날 만지고 늘 살아가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세상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다. 육신의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막 질병 걸리면은 그렇잖아요. 너무 갈급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요,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렇잖아요. 그 사역을 하면서 진짜 세상은 뭐가 있다고요? 영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이 눈을, 여러분 진짜 문제를 치유하려면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수술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안 끝난다니까요. 그 배경이 있다니까요. 배경이. 이 배경을 치유해야만 올바로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영적 배경이 바뀌었다.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바알세불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빈집이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비고 소조되고 수리되면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사실은 세상의 배경에 이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적 배경과 메시지를요, 제자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도 이 유다는요 여전히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로마에서부터 벗어납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벗어난다고 다 됩니까? 로마에서 벗어나도 사단의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보면 로마 안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 누리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눈 열어야 돼요. 진짜 나를 보는 눈, 진짜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의 참된 소망이 뭐냐? 미래죠, 미래.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약속하신 거예요. 앞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주어질 것이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세상에 계속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게 있다. 이 핍박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은 방법이 없다.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을 생을 그려야 돼. 만민을 치유해라. 이걸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 아니면은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달려가야 될 참된 미래와 방향들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분명히 되어질 걸 봤으니까 제자들은 이거 자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땅끝까지 제자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요, 우리는 계속 체질을 만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지. 오늘도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야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도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이다. 자, 그러면 주님이 3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에요, 뭐를 중심적으로 가르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아무리 다녀도 그거 뭡니까? 구원 못 받는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아닙니까? 네가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게 임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군요. 물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받았다라는 건 단순하게 천국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진짜 구원의 비밀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보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배경으로 세상의 걸 못 이깁니다.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요. 근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세상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누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권세입니다. 구원은 회복시켰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시켰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권세. 하나님이 이 비밀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으로 뭐 하는 겁니까?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풍성케 하는 거예요. 꼴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양은 자라게 돼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24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날마다 있습니다. 왕의 권세와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있다니까. 제사상의 권세가 있다니까. 그 이름으로 죄와 재앙이 무너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탁 세워놓고요, 그렇잖아요. 일어나라 이러지 않고요, 오늘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결과로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권세가 네 안에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도 선지자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먼저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 영입니까? 성령은 누구 영입니까? 내 영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이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뭐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 하신다?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알고 누립니다.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뭐 하는 겁니까? 풍성케 되어진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앙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누립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부활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이 부활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걸 회복한 것이다.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주셨던 것이 구원 통해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살리신 거예요. 구원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미래에 보좌의 비밀과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저주가 끝난 상태로 머물리는 게 아니고 원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복음화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야 구원은 무슨 축복이야. 그리고 구원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은 이것이야. 마지막 때 너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야. 두 번째 예수님이요 여기는 복음화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화는 뭡니까? 복음화를 영어로 하면 뭐고? 복음화는 복음이 내게 누려져서 열매로 드러난 거예요. 복음화되어진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복음화되어진 복음이 완전히 누려지는 사람의 특징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고 또 성령 열매 맺히고 복음화되어지며 여러분의 체질이 복음화되어지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복음화되어지는 자는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 섬길 수 있는 자. 예수님 맨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여러분 복음화가 되어지면요 영혼을 섬길 수가 있어요. 희한합니다. 왜? 내게 복음이 능력이 되니까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기뻐하는 일에 나를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건요 그만큼 내게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 그래서 제일 복음 잘 누리는 사람은 뭐 하는 자냐? 섬길 수 있는 자는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섬기려고 그래도요 힘 없으면 못합니다. 알아도 안 됩니다. 내 힘이 없는데 뭐. 근데 희한하죠. 자꾸
그 영혼을 위해서 섬겨지고 헌신되어지는 사람은요 복음화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나 혼인 잔치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키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죠. 예전에 그렇잖아요. CCM 우리 가슬페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손님인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 손님인 교회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다 자기가 주인이라. 교회에 내가 주인이라. 내 생각이 주인이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손님이라. 왔는데 문 밖에 나갔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수많은 일들과 갈등들과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다른 어떤 것도 해결 안 됩니다. 논리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딱 한 가지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아무도 주인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체다. 그 말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력자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성도도 우리 렘넌트도 전부 뭐 하는 거요? 몸이다. 몸, 지체다.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끝까지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언제 실패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실패합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가장 첫 번째 실패했던 제가 어디입니까? 물론 바다도 있지만 예수님 세 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칼 자르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굉장히 큰 고백이 나오죠. 맞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못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렇죠?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할 때 보면요 항상 뭐가 줍니까? 자기 육신이 먼저 나갔습니다. 육신의 혈기가 먼저 나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또 혈기 나갑니다. 뭐 나갑니까?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는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신앙생활의 평생의 원리입니다. 우리 이거 정말 실수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나 혼자서 고민하고 나 혼자서 고립될 때 그때는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뭐 하면 응답했습니까? 붙어 있으면 돼요. 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뭐 할 때 준 메시지입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는 부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요 끝까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가지 자체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가지 자체는요 그냥 끊어지며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열매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가 자꾸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안 맺히면요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동기 없이 주님과 함께 가면 돼요. 함께 가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정말로 누린다라면은 열매는요 시간표에 따라서 시절을 쫓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저는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시냇가 물 옆에 살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 훈련 주셨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제자 훈련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하시고 전도하는 눈 열어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쭉 뭐 얘기했습니까? 순종, 예수님을 따라갈 것, 겸손할 것, 자기 자신을 버리고 따를 것,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는 이거 한 가지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평생 체질되면 돼요. 제자는 조건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교만하고 내 스스로에 고립되고 창세기 3장에 빠졌던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주셨습니다.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가장 위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위기처럼.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적들로부터 그렇잖아요. 완전히 공격받고 어쩌면 가장 위기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언약 가진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기회로 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저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회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들과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현장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캄캄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절망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올바른 회개를. 회개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막 눈물 흘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긴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한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부분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봐야 돼요. 이곳에 내가 주인 되었고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였고 이곳에 하나님이 언약이 없었구나.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올바른 기도와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요,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를 꼭 회복해야죠. 첫 번째는요, 저는 기도.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할까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곳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걸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해라. 두 번째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 우리 삶이 바쁩니다. 평생 바쁠 겁니다. 근데 그 삶의 중심을 움직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삶은요 계속 소용돌이칩니다.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중심이 안 잡혀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도받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받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한참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민 간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민 가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얼마나 이게 한국에서 고생하는 건요 고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생해도 말이라도 통하잖아요. 문화라도 통하죠. 여러분, 미국에서 말 안 통하죠. 문화 안 통하죠. 아무것도 진짜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들이 가서 가장 첫 번째 세운 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요 모든 부분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딱 세웠습니다. 예배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은요 예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미국에서 그들과 그들 후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 회복해라. 여러분의 현장은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닙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파송받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는 이 세 가지 자리가 회복되면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응답받고 은혜 받는 곳이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응답받고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무너진 성벽,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기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종들의 삶을 통하여 다 성취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